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사무엘하 20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로 평화를 이루라는 제목인데요. 자, 14절 제가 읽고 15절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세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로 이리저리 다니다가 벤 마아가의 아벨로 갔습니다. 모든 베림 사람들도 와서 세바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요압과 그의 부하들도 벤마가의 아벨로 가서 그곳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성을 공격하기 위해 성벽 곁에 흙을 쌓아 올렸습니다. 또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성벽 아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여자가 성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압에게 이리로 좀 와달라고 해주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여자가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여자가 요압 장군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요압이 말했습니다. 듣고 있으니 말해 보시오.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도움말을 구할 일이 있으면 아벨로 가보아라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렸습니다. 저는 평화를 좋아하는 충성스러운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입니다. 장군께서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 하나를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인 이 성을 왜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결코 멸망시키거나 무너뜨리려고 온 것이 아니요. 그런 일은 나도 바라지 않소. 하지만 이 성에는 에브라임의 산악 지방에서 온 사람이 하나 있소. 그 사람의 이름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인데 그 사람은 다윗 왕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소. 만약 그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오기만 하면 이 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소. 여자가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를 장군님이 있는 성문 밖으로 던지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는 성의 모든 백성에게 매우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성문 밖에 요압에게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나팔을 불었고 군대는 그 성을 떠났습니다.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전도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전도서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세상을 살펴보다가 인상 깊게 받은 지혜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어떤 작은 성에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강한 왕이 공격하여 그 도성을 포위하고 거대한 공격용 탑을 설치하였다. 그때 그 도성에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의 지혜로 그 도성을 구원하였다. 그런데도 이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주는 사람은 없었다. 예. 오늘 이야기하고 되게 이 전도서 말씀이 이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슷한 내용이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 이야기들 여러분하고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일, 전쟁 이후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하고 나누게 되었어요. 다윗이 그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의 군대를 제압을 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이 한 번 이 왕권이 흔들리니까 돌아오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가 다윗을 맞으러 나왔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팔도 이렇게 도별로 돼 있듯이 12지파가 돼 있는데 그중에 10지파가 왜 우리는 빼놓고 니네가 왕을 데리고 오느냐라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 다윗 왕은 이제 한국학교 출신인데 다른 상중을 비롯한 모든 친구들이 왜 목사님을 너네만 독점하냐 막 이렇게 해서 다른데 다른데 가서 고등부를 따로 만드는 뭐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지금 이 세바가 또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쿠데타 한번 일어났는데 또 작은 쿠데타가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커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근데 이 세바라는 이 친구가 그렇게 뛰어난 용사는 아니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막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긴 했는데 중심을 못 잡고 이리저리 막 다니다가 어디로 갔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아래쪽이 그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아래쪽이 그 맨 저 위에 화살표 있는데
안 보이면 뒤에 화면이 더 크니까 뒤에 보셔도 돼요. 그 맨 위쪽에 있는 그쪽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한 아벨이라는 성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압의 군사들이 다윗의 군사들이 그 성 앞에 가서 뭘 하냐? 여러분 성은 어떻게 점령해요? 여러 가지 점령하는 방법이 있죠. 요압이 취한 방법은 거기에 흙을 그 성벽만큼 흙을 쌓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넘어가거나 이 성벽 밑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도록 하는 그런 작전을 펼칩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서 이 성 안에 있던 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는데 여인이 이렇게 성 밖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서 이런 중세 성이 있는 영화 이런 거 보면 성에서 얘기하면 들리거든요. 밖에 있는 군대한테 막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요압에게 이리 좀 와달라고 말해주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왔는데 지금 이 여인이 요압한테 네 가지로 따집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로 아벨은 지혜를 구하려면 아벨로 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서 깊은 지혜의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아벨의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다윗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왜 이 중요한 성을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성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듯이 이 성도 마찬가지의 선물인데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성을 파괴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 여인이 지혜롭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 요압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요압이 굉장히 잔인하고 자기 이익에 굉장히 빠르고 전투에도 굉장히 능한 사람인데, 그렇죠? 여러분 남자가 아무리 세도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결혼하신 선생님들은 잘 아실 텐데 아무리 밖에서 세 보여도 집에서는 다 약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말에 요압이 굉장히 당황해서 아이 그러려는 게 아니고 너네 성 안에 반란군이 들어왔어. 그 반란군의 두목이 세바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목만 내놓으면 내가 지금 포위한 거 다 풀고 그냥 돌아갈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성 안의 사람들 설득해서 이 세바의 목을 잘라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다 이렇게 단지 안에 있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데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앞에 나가서 뭔가 얘기하고 이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 여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말로 요압과도 상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요압과 얘기하고 협상을 한 다음에 자기 성 안에 들어와서 성 안에 분명히 세바가 끌고 온 반란군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로부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설득을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세바를 안 내놓으면 우리 다 몰살이다, 우리 다 죽는다 라고 설득을 해서 세바의 목을 결국 자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세바가 별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물이라는 게 증명된 게 그 군사들도 딱 그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 포위한 거 보고 자기들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 두목의 목만 내놓으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신이 이런 거 없이 반란군이니까 그냥 세바의 목을 내놓고 평화롭게 이 성이 지켜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되게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지혜를 가지는 것이 왜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 누굴까요? 영국의 그 트러스 총리인데 아주 기네스 신기록을 세웠죠. 영국 총리가 된 지 45일 만에 총리직에 사임한, 가장 단기간에 사임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트러스 총리가. 근데 왜 이 트러스 총리가 45일 만에 사임했냐면 그 부자 감세라는 말이 있죠. 그 부자 감세안을 파격적으로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영국이 파운드화가 가치가 폭락하고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재정 적자가 폭증할 것이라는 그 우려 때문에 시장이 거의 붕괴될 위기에 처해요. 그래서 트러스 총리가 정책 내놓은 다음에 바로 며칠 안 돼서 철회를 합니다. 철회를 했지만 이미 막
그 영국의 그 금융계는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임하게 되고 지금 새로운 총리를 뽑아야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감세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 다 알겠지만 그 대기업이나 아주 그 큰 기업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세금을 감면해 줘서 기업이 열심히 활동을 하면 그 기업이 어떻게 해요? 돈을 더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면 어떻게 해? 그러면 그 많이 번 돈으로 민간에 이렇게 사람들 많이 고용하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돈이 돌고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걸 뭐라 그런다? 전문용어로? 전문용어로 낙수효과. 라고 하죠. 그래서 부자 감세를 통해서 낙수효과가 있을 거니까 부자들 감세해주자. 자, 이 정책이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부자 감세를 엄청나게 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부자 감세를 통한 낙수 효과는 이미 증명됐어요. 그걸로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이 돌아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민간 기업은 사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배를 불리면 그 기업의 것이 되지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기업은 계속 배부르고 그래서 빈부격차만 그 양극화대가 심해지지 이게 좋은 정책이 아니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입증이 됐는데 영국이 다시 이걸 들고 나왔는데 그걸 들고 나왔다가 지금 사임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지도자의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지도자가 말을 하고 그 정책을 말로 발화하는 것의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가? 영국이 막 지금 막 들쑤시게 됐죠. 이 트러스 총리로. 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누굴까요? 모르면 간첩, 모르면 나쁜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누구예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젤렌스키. 그래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러분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젤렌스키가 아주 좋은 이미지로 방송을 탑니다. 실제로 젤렌스키가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수도에 남아서 자기 측근들하고 상황을 계속 주도하고 국민들에게 힘내라고 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을 해서 서방사회 원조를 끌어내서 지금까지도 저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원조를 받고. 그래서 젤렌스키가 조금 제가 보기에 상당히 미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래서 아주 그 우크라이나의 영웅으로 떠올랐는데 그거 이제 서방 입장이고 원래 사실 이 젤렌스키라는 인물이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코미디언이었어요. 코미디언이었고 국민의 종이라는 드라마가 우크라이나에서 엄청 히트를 쳤는데 그래서 그 히트를 쳐서 이 젤렌스키 인기가 높아진 것을 통해서 젤렌스키가 정당 그 국민의 종이라는 그 드라마를 똑같이 딴 정당을 만들어서 그 이듬해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TV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우크라이나에 진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됐는데 그 최측근이 누가 되는 거예요? 방송국 사람들이 막 되는 거예요. 최측근에.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랑 친한 사람들,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젤렌스키나 이 사람들이 외교나 국방이나 이런 현안들을 지혜롭게 처리를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나토에 가입하는 게 러시아한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는데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평화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전쟁을 막는 것도 중요한데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외교고 그 외교적인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게 나라의 지도자인데 젤렌스키가 사실은 그걸 굉장히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실은 그 전에 그 사람이 전쟁을 막지 못한 사람인데 전쟁 이후로 보여준 모습 때문에 미화된 모습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그리고 서구적인 서방 세계의 관점에서만 너무 젤렌스키를 그렇게 보도하는 걸 우리가 답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외교 안보에 문외한인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한반도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사라지고 있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이 엄청난 패권 경쟁을 다투고 있는데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큰 나라의 작은 나라예요?
큰 나라는 아니죠. 그죠? 작은데 큰 나라는 되는데, 예, 일단 작아요.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그러면 그 나라들 사이에서 균형을 잘 유지하고 중국 편을 대놓고 들어도 안 되고 미국 편을 대놓고 들어도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놓고 미국 편을 들고 있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 남중국해나 이 지금 독도 해상에서 열린 지금 군사훈련 이런 훈련들이 사실은 미국과 일본 동맹의 하부 구조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군대가. 그래서 최근에 북한의 도발이 시작된 것도 연평도 포격이나 이런 서해 5도에 있는 위험이 고조된 것도 지혜가 아니라 힘 대 힘으로 겨루다 보니까 다시 5년 만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우리 여기 있는 남자친구들 군대 가면 위험해지는 거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때. 그죠? 서해 5도에 막 배치 받아봐요. 해병대 해가지고.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평화를 구가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그런 평화를 구가하는 리더가 어디에 있는가? 예.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주는 힘은 한성을 지키는 열 장군의 힘보다 강하다. 네.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혜를 가진 사람의 외교력, 지혜를 가진 사람의 힘이 굉장히 지금의 이 세계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그래서 이 지혜가 중요한 때인데 그럼 그 지혜의 가장 절정이 무엇인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지혜의 절정은 사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절정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가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는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그리고 절대로 그건 인정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인 자는 십자가는 나무형 틀이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인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들어서 예수가 십자가 나무형 틀에 달려 죽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스캔들리죠. 걸려 넘어지는 일이에요. 스캔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에게는 이건 더없이 미련한 일이죠. 그죠? 예수가 사람들 꽤 많이 모아가지고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러면 자기 그 세력을 규합해서 로마에 대항하거나 했어야지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냥 잡혀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맞은 것 그리고 그 죽은 예수를 막 부활했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인들은 이걸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보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신 죽음으로 사실은 엄청난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목격한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 제자들 얼마 안 되는 제자를 통해서 불과 몇백 년 만에 로마 제국이 뒤집어집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들을 만난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를 주로 믿고 나서 이 팔레스타인 변방에 있던 이 일단의 무리들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했던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화가 되는 일들이 불과 한 300년 어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중국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연변에서 막 그런 예수 같은 인물이 일어나서 제자들 키웠는데 불과 한 200년, 300년 어간에 중국 전체가 복음화되는 이런 불경한 말을 제가 입에 담으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런 사건이 비유하자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죽으신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죄를 지은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 되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의 절정이 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분이 얻은 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사탄도 알지 못했어요.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고
아,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드디어 메시아를 죽였다. 라고 승승장구하고 승리를 한 줄 자기가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웬걸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죽음을 의로운 죽음이라 여기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다? 부활시키셔서,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사탄과 그를, 예수를 무고하게 잡아 죽인 그 사람들의 그 죽게 한 그 살인 의도와 그들의 모든 의도가 깡그리 백지화되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는 삶과 그 희생의 절정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주변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 제일 고민이 되는 게, 여러분한테 교리적인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여러분 설명을 너무 많이 듣는데, 설명을 듣는데 그 설명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 설명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설명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있든 뜨고 있든, 정신이 저기 가 있든 안드로메다에 가 있든, 어느 순간에 이 얘기가 여러분 귀에 들릴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부딪힐 때가 오는 건데, 근데 그때에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 엄청난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이 굉장한 전율을 느낍니다. 이것이 그냥 성경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믿으라고 해서 믿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죠. 내 마음에 다가와서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일어난 이야기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국은 통치하는 방식이 있어요. 법과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통치합니다. 로마가 그렇게 팍스 로마나를 구가했고, 지금 중국이 팍스 차이나,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것들로 구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경제력이, 이 제국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나의 통치권, 나의 통치를 받으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안녕과 경제와 경제적 부유와 영원한 삶을 마치 보장해 줄 것 같이 얘기해요. 그 중국 사람들도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 연병이 이렇게 퍼지고 나니까, 팬데믹이 퍼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사실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한 사람의 코로나 정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갇혀있고 희생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칭링은 승리했다라고 해야 되는. 여러분, 이게 현실과 너무나 다른,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데, 다른 얘기를 내면 다 사라져. 그게 여러분 공산주의가 펼치는 제국주의의 허상인 거고, 미국의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막강한 군사력과 기축동화인 달러를 통해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도 다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거죠. 미국도. 그래서 중국과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의 역사를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공부해 보면, 미국이 천국이 아니에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것만은 아니에요. 나쁜 일도 많이 했다고요. 왜냐하면 거기 미국은 하나의 어떤 인격이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인종과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펼치는 일들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굴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죄가 없고 욕망이 없고 그 안에 욕심이 없겠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브하게 미국은 기독교, 미국은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물론 미국을 통해서 많은 좋은 영향과 효과들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러나 이렇게 명과 암을 공평하게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시각과 안목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강대강의 권력의 다툼과 힘과 힘의 이 부딪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은 그 제국을 통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힘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소리 없이 조용하게 그 한 지역을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한 개인을 변화시켜서 그 나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세요. 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제 한국에서 있었던 글로벌 6K 코리아 행사였어요. 월드비전에서 주최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기 사람들 보면 물통을 지고 가고 있죠. 아프리카 지역에 물을 기르러 어린 아이들이 6km를 보통 평균 하루에 매일 6km를 지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생각하고 이 아이들을 돕는 기부금을 내고 이분들이 6km를 뛰고 걷고 해서 완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반하는 집사님이 여기 참여해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자, 이런 일이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 평화를 구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책은 이제 이분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데 게리 하우겐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IJM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폭력으로부터 빈민들, 개발도상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단체인데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미션이라는 단체인데 이분도 크리스천이에요. 이분이 개발도상국에 이루어지는 대량 학살이나 납치나 인신매매나 이런 일들로부터 사람들 구성해서 국제적인 어떤 그 경찰이나 이런 공권력과 협력을 해서 그런 장소로 가서 여성들 직접 구출해내고 그런 어린이들을 구출해내는 목숨을 거는 일을 한 내용을 여기 이제 책에 좀 담아 놓은 거예요. IJM 활동을. 그런 일을 통해서 이분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예전에 그 교회 그 교회를 처음 나온 친구가 이제 생각났네. 누군지 기억이 안 났었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이면 야 새로 왔니 하면서 밥을 사주잖아요. 밥 사주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선생님은 이 교회에 돈을 받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밥을 잘 사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교회 배경이 전혀 없는 친구죠. 근데 선생님들이 알고 보면 여러분의 지금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여러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이런 냉대나 받고 여러분들한테 유치해서 아무리 보내도 여러분이 일십하잖아요. 네, 그런 대우를 받을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어디 가서 보면은 막 어디 굉장한 위치에 있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어디 가면 다 대접받고 존중을 받는 분들인데 여기 와서 그 존중과 그 대접과 이런 것들 다 박차고 여러분의 냉대와 멸시와 무시를 받으며 여기서 버티고 있죠. 그게 그 냉대와 그 무시를 받으면서 여러분을 어떻게든 예수님 믿게 하고자 이 자리에 있는 그게 여러분 교회고 그게 고등부예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렇게 미련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뭐 돈을 줘서 좀 좋은 교육을 프로그램 어디 참여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매주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매주 똑같은 것 같은데 매년 똑같은 것 같은데 하여튼 선생님들이 버티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미련한 것 같지만 미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보면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그런 방식으로 은혜를 받고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서 왔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미련한 방식으로 너희한테 나도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단 사입이랑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게 드라마 이런 그 웹드라마나 넷플릭스나 이런 드라마들 중에 막 이단 사입이 기독교 비틀고 비기독교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드라마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보면서 신앙이 막 떨어져 믿음이 야 이게 뭐야 이거 이러면서 목사 저 뭐야 막 이러면서 내가 목사인데 목사를 막 욕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목표가 있어요. 이단 사이비는 여러분을 이 종교로 변화시켜서 반드시 여러분을 등골까지 빼먹는 족속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까지 쪽쪽쪽 빨아가지고 여러분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이단 사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시간을 갖다 바치는 여러분 뒤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선생님들은 적어도 한 3-4시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투자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보답하기를 절대 원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나 저는. 예,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한테. 그냥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았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위치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리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른 그 어려운 친구들이나 사랑이 필요한 여러분의 후배들이나 여러분이 나중에 제자 삼을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뭐 여러분 다 갈 거잖아요. 뭘 내가 바라겠어. 선생님들 뭘 바라겠어. 그냥 이건 정말 참된 기독교는 순수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기독교이지, 이단 사이비 같이 그렇게 여러분 영혼을 쪽쪽 빨아가지고 여러분을 막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말하면 어떻게? 이단 사이비 특징 있죠? 예.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여러분이 완전히 일치된 마음으로 복창하고, 무슨 말을 해도 믿고, 다리 지구보다 크다고 얘기해도 믿고, 그런 게 여러분 이단 사입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게 저의 꿈이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꿈이기도 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건 이제 방법이 서툴러서 자꾸 조종하고 통제하고 예배 왜 안 가냐? 줌에 있는 줌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좀 나와라 막 이렇게 다그치고 이러는 게 서툴러서 그런 거지, 그냥 진짜 마음은 이런 거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더라고요. 그 주일에 이렇게 만나는 게 대부분이고, 물론 이제 토요일에 만나는 친구들이 있고 평일에 뭐 가끔 연락해서 만나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여러분을 끝까지 믿어주고 여러분을 기다려주는 일이 전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 세상에 평화를 주는, 샬롬을 주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누굴까요? 올해 졸업한 거 맞죠? 준우가. 여러분, 친구이기도 하고 선배이기도 한 준우. 제가 준우한테 되게 고마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 그냥 넘어가는구나. 고마운 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준우가 싱가포르에서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대학을. 준우가 이제 가서 하는 얘기예요. 준우가 예배 와서 참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은 여기 와서 뭐 이렇게 아무 감흥이 없지만 준우는, 내가 아는 준우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나는 준우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게 많아요. 근데 준우가 왜 우는지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준우 집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관계에 있어도 되게 어려웠어요. 아빠가 우울증이 이제 여기 계시다가 잡이 없어지고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이제 아빠가 이제 폭력을 집에서 이제 행사를 하는 거죠. 근데 준우가 어떻게 했냐면 아빠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뭔지 알아요. 그 가정에서 이렇게 그 아들로서 아빠가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준우가 했던 반응은 아빠한테 대드는 게 아니라 아빠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얘는 이런 믿음이 있었나. 물론 나중에 준우가 연약한 모습도 물론 보였지만 저는 준우한테 그런 게 굉장히 고마워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가정이 준우랑 준우 동생이랑 엄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빠가 결국 이제 한국에 다 귀임을 했거든요. 아빠가 귀임하시기 전에 세례 받았어요. 여기서 학습 받고 세례 받고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호를 통해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는구나 라는 걸 또 한 번 봤어요. 저는 이게 너무 준호한테 감사하고, 준호가 지금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말하는 이 지혜로 평화를 이루라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깝게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여러분이 평화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들과 여러분이 평화를 구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혜를 깨달음으로 여러분이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과 믿음에 나아가는, 우리 찬양팀 나올 타이밍을 놓쳤네. 나와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늘 좋은 마음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요. 날량한 계획, 우리 아까 찬양 드렸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평화를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정말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며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여기 계셔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통과 신음의 자리 가운데, 고민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힘겨워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돕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창 아버지 학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이 입시가 목표입니까? 하나님, 대학에 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지금 있는 곳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부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열하고 반목하고 험담하고 협잡하고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남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친구들을 돕고 세우고 하나님 말로써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 내 주변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의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날마다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역사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하나님 경험되어지고 증명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의 평화를 구가하며 세상에 주님의 샬롬이 임할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위해, 또 우리 고등부 위에, 우리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위해, 또 저 전쟁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 위에, 또 보이지 않는 총성을 또 바라며 전 세계적으로 서로의 그런 이익과 그러한 그 욕망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 모든 싸움들 위해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